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일의 시험. 저는 이민 목회 20년 이상 하면서 제일 싫은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대한교회 와서는 아직 그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저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참 그것만큼 목회자의 간이 철컥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든지 또 누군가로부터 시험을 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당회에서 한 이슈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찬양을 할 때, 박수 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쳐야 되느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쳐야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엇박자로 내게 강 같은 이렇게 치는데 옆에서 정박자로 내게 강 같은으로 치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느냐? 앞에 있는 찬양팀이 치는 대로 치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 찬양팀의 학설은 이 엇박자 학설을 우리 찬양팀은 주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내, 개, 강, 앙 이렇게 엇박자를 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정박자로 박수를 쳐야 은혜가 된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지체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1년 반 동안 혹 제 말과 제 행동과 제 설교에 시험에 든 지체도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험, 내 책임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시험, 누군가의 책임으로 내게 주는 시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책임이 있는 그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게 시험을 준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할 때까지 나는 곱씹으며 그 시험을 묵상해서 그 시험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그 유명한 종려주일의 호산나의 고백을 듣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의 고백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의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호시아,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어근으로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이 단 한 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6번 쓰여집니다. 마태복음에서 3번, 마가복음에서 2번, 요한복음에서 1번. 이 종려주일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쓰여진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시아나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된 말이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으로 쓰여진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와 다른 변질된 의미로 쓰여집니다. 찬송하라 혹은 만세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펴봤는데 기원전 176년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일가가, 그 당시 헬라가, 그리스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기원전 164년에 비로소 헬라 안티오쿠스 4세를 축출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43년에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100년이 채 못 돼서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다시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대합니다. 저가 제2의 다윗이다. 저가 제2의 마카비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왜 다윗의 나라여라고 고백합니까? 제2의 다윗이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제2의 마카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 만세,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 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을 안 그들은 호산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동일한 입술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기대를 예수님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그들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는 그에게 있는 신적 통찰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7절 말씀에 또 가르쳐 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요? 우리처럼 똑같이 목마르셨기 때문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본문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버리시면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시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시험을 받고 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실제로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 우리가 시험 받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같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이 뛰어내림이고 세 번째 시험이 사탄에게 절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탄에게 절하는 게 먼저고 세 번째 시험이 뛰어내림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실제로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했다면 분명한 순서가 있었을 건데 왜 성경 기자는 이것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사단이 예수님 손잡고 로켓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는 이것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우주로 날아가서 보여주었을까요?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 어떤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그에게 직접 말하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까요? 40일 굶고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이 쉬운 시험일까요? 여러분, 뿔 달린 사탄이 나타나서 여러분 시험하면 쉽게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에게는 우리는 판판이 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이것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기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기십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종려주일의 시험과도 참으로 유사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내한테 절해라,
그럼 세상 다 줄게 하면 절하시겠습니까? 절하시겠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사단에게 절하면 줄 것이다라는 시험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우리도 안 할 텐데요. 우리도 제사를 이겼잖아요. 우리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절 안 했잖아요. 조상한테도 절 안 했는데 마귀한테 절하라고 하면 절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 과연 그런 문자 그대로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떠오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말은 원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내게 절하면 천지 만물을 주겠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단에게 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이 그 힌트를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것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절만 하면 천지 만물을 준대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사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의 예수님께도 이 유혹을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정치적 메시아 되지, 쉬운 길 가지,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말씀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런 능력 있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쉬운 길 가라는 거죠.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뜻 외면하고 우리의 소리 듣고 호산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찬양해라, 지금 나를 이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정치적 메시아가 됨으로, 그 쉬운 길 감으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과 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 시험은 어려워. 내 시험은 이기기 불가능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었어요. 예수님이니까 이기시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당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가산을 다 탕진해도 죽을 때까지 정치를 추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달콤하거든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대요. 저들이 다 나를 믿겠대요. 저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대요. 내가 왕이 되어 저들을 다스릴 수 있대요. 이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어느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수님이 신명기를 참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이야기를 모세가 추억하며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가르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재해석해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어렵게도 해놨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꼭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을 말하죠. 바다 가운데로 홍해를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연관합니다. 이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 이후에 그들은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 시험에 져서 40일이면 올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 시험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디서 받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시험에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 주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지는 그 시험을, 먹고 사는 문제로 지는 그 시험을, 자존심의 문제로 지는 그 시험을,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샘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이 되기 위해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을 대신 이겨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집니다. 시험에 판판이 쓰러집니다. 늘 남 탓하며 시험에 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시험을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십니까? 관계적 어려움이십니까? 지체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시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능히 도울 수 있다. 내가 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이 고백을 지식적으로만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니까 이기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도요 시험 봐십니다. 특별히 저는요 참 마음이 여린 목사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제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했던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느냐?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를 걱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한테 이 말 했는데 이 무슨 의미로 내한테 그 말 했지? 내를 싫어하나? 내를 미워하나? 이번 주일날 가면 그 형 볼 텐데 내가 그 형 어떻게 보지? 지금 생각하니까 우울증이었어요. 안 해도 될 걱정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도 그만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금전고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를 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쳐서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쳐서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단국대 연극영화과를 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다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네 목사 되지 말해. 너는 마음이 약해서 목사 되면 안 된다. 너는 사업에서 목회하는 형제들 도와줘라 그랬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사직동에서 서면까지 그 시루떡 같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걱정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염려 안 하게 해주십시오. 오해 안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갔어요. 늘 그걸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후기로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 대학교 가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목사도요, 시험 받습니다. 목사도 싫은 소리 들으면 시험 받고요, 오해받으면 시험 받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마음 약한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럼 내 저 사람 어떻게 보지?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 가지고 새벽 제단에 저 자리에서 주님 부릅니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제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러면 놀랍게 나 대신 그 시험을 이겨주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만져주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만져주십니다. 그분과 만나도 전혀 제게 상처 줬던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만져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있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 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20년간 목회를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게 와 기도해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험보다 더한 시험은 아니시잖아요. 고난주간 5일 동안 내가 새벽기도 다 올 끼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하루만 와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에 여러분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의 십자가에 적셔보십시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섭섭함이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움이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화해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안에 감사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심으로 그 사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는 예수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